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금, 은, 보화의 지혜를 비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지혜의 가치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지혜의 가치를 언급하다가 실로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 세계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새벽에 밤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도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좀 별론데 이렇게까지 오면 가로등이 없거든요. 여기서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막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내 눈에 보이는 별들만 해도 저 정도고 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행성들이 하늘에 있고 또 어떤 행성들은 움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한 번도 부딪히질 않아요. 그 천체학자들이 우주의 별을 700억 조 개에서 2000억 조 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측량을 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점점 더 그 우주의 범위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700억 조 개, 최소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제가 찾아보니까 2650만 대랍니다. 약 2650만 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도로 위에 2650만 대가 움직이는데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온갖 법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30km야. 막 온갖 수단을 다 인간이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지만 우리나라의 한 해의 교통사고가 대략 20만 건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650만 대의 자동차가 정해진 길, 정해진 속도, 온갖 교통도로법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들이 700억 조 개, 최소 700억 조 개가 자기들끼리 부딪히지도 않고 행성이 되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참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 창조적 지혜만큼 완전치는 않겠죠. 양과 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지혜처럼 완전하지 않죠. 감히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특성인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우리 같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 지혜의 가치는 인간에게 정말 망극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왜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 임금님께 그렇게 뭐 하나 받으면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성인 지혜를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성은이 망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 20절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저는 동물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면서 동물들의 이 본능으로 새겨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미들이 새끼를 이렇게 훈육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이렇게 본능에 새겨졌겠죠. 하나님 DNA로, 동물의 DNA에 새겨 넣었겠죠. 본능, 우리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혜롭거든요. 동물들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들도 뭐 두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쏟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온갖 지혜를 쏟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책임자가 그 공동체의 번영과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항상 지혜를 쏟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운영과 번영을 위해서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번영 중에 번영, 최고의 번영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람 경영하심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혜의 가치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요,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신체 능력은 동물들이 가진 신체 능력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죠. 만일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멸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에게 막 창의성, 막 창의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막 그 엄마들이 막 난리법석을 그렇게 일으켰죠. 한참 TV에 보면 막 창의성. 여러분, 이 창의성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부턴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또 난리법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운용해 나가는 지혜와 사고력을 키워줘야 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완전한 지혜의 그림자라도 괜찮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온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림자라도 괜찮으니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그림자가 작동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